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꺾고 나 이뻐. 우리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수기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22번 주현절 두 번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금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오기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여호와께서 하늘나라 우상을 주시리이다. 여호와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마음을 희생했건만 너무 타느냐. 내 마음을 희생했건만 너무 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2021년도 벌써 반달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세운 계획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지나갈 수 있게 간구하옵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심과 그들의 가족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통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굳지 않고 국민들을 생각하며 국민들이 아니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를 아버지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역장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전위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못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피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험한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결디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여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된 사람을 생각한다면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특히 자영업자들 일거리가 많이 줄었고 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알바생들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러한 때에 나는 뭔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감사하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나는 한직이라 외톨이 같은 그런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또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하고 할 일이 없어 눈치 보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밤새도록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지금 뭐 공공일자리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다 한시적이고 기간적이고 하루 뭐 2시간 뭐 청소하고 뭐 쓰레기 줍고 뭘 감시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오래 하지도 않고 뭐 6개월 단위로 뭐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비록 힘들지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은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일거리를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일거리를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찾아도 뭐 일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없을 때 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한 일, 예를 들면 뭐 재능기부, 자원봉사 이런 거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으로 이웃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 이제 좋은 일자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왜 자원봉사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뭡니까? 의무적으로 시키는 일이지만 공부만 해가지고는 취직하기 어렵고 공부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 유럽 선진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 뉴스에 보다시피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가짜 스펙을 쌓고 가짜 확인서를 만들고 가짜 표창장을 위조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봉사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표창도 받고 해서 자기의 그 장래 진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봉사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하려는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도 만나게 되고 물질도 따라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찾아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곧 자기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만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월세 내기도 어려워가지고 성도들 헌금으로는 월세 내기는커녕 목사님 생활비 감당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나가서 일을 해요. 택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밤에 대리운전 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기술도 없는 사람 그냥 막노동 가서 일꾼 일자리
근데 그런 일자리라도 많으면 다행인데 없어서 문제죠. 자, 이럴 때 바울도 텐트,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밤에는 전도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그래서 일한다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일도 먹고 살아야죠. 교회 월세도 내가면서 해야지. 문 닫으면 못 하잖아요. 뭐 문 닫으면 이제 집에서 하든지 뭐 노방 전도를 하든지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그래도 예배당을 꾸며놓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는 그런 예배당이면 월세를 감당을 해야지 이 예배당이 계속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생활비 벌고 무조건 내가 교회 월세를 내기 위해서 막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사명자가 일어나려면 첫째, 성령이 임하여 주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처럼 그냥 모세야 하고 그냥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해주면 참 쉽겠어. 요즘 같으면 그냥 카톡으로 야, 나 하나님인데 야, 너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남들은 뭐 그냥 뭐 성령 받았다, 뭐 했다, 치유의 은사 받았다, 막 이런 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쉽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참 어렵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갑니다. 암흑을 걷는 것처럼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씀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한 결과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키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집니다. 곧 나의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오심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뭡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왕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세우시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관련된 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처가 아시죠? 공처가 공포공자에다가 마누라 첫자. 마누라만 보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남자를 공처가라고 해.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전국 공처가 대상 수상자들을 발표했는데 장려상은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장려상 받았어요. 그다음에 동상 받은 사람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은상,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금상, 나는 아내를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상, 너희가 아내를 알아? 공로상,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예대상,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아내를 위해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것이다. 나이 먹을수록 아내의 힘이 세지고 남편의 힘이 약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반찬 한 가지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남편들이 평소에 아내 도와주지 않는 남편들이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한번 해주면 반찬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남편이 아내를 도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공처가 수상자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꿔야 돼. 어떻게? 장려상.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동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생각만 갖고 안 되겠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은상. 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금상.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 정도면 참 좋은 것 같아. 특별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알려줘야 되겠죠. 공로상.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두 번 죽는 거예요. 헛짓 하는 거예요. 헛짓, 뻘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영예의 대상.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 전도, 기도, 예배를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명이냐? 자유를 주는 사명이다. 자유를 주는. 사명은 자기가 스스로 창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자기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발견하게 해야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를 위하여 사명을 주실까? 주신 분을 위한 거예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명령 내린 사람을 위해서 그 명령이 필요한 거지 명령 받은 사람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수행할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분과 또 사명자의 대상과의 사이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상자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사명자가 있는 거죠. 사명을 수행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억눌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폐쇄된 공간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악의 새창살 속에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명자는 가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억눌림 당하고 있죠. 돌아가신 분이야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격리돼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사명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전달하는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수많은 억눌림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자유를 갈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영적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200만 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확진자는 뭐 몇천만 명도. 이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망자 좀 1000명 넘었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과거에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는 몇 명이 사망했어. 사망자 쉽게 없어. 살아남은 사람을 씌야 돼. 노아의 가족 8명. 딸랑 8명 빼고 다 사망했어. 그런데도 인류가 멸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번성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허덜덜 말아야 돼, 허덜덜. 걱정할 거 없어.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 2억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또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물로 홍수로 멸망시키면서도 8명의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또 번성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가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점령하려고 진격을 할 때에 러시아의 카자크족이 이 프랑스군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후퇴하려고 보니까 이 카자크족이 모든 다리를 다 파괴를 해버렸어. 후퇴를 못하게. 매서운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서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 교각을 붙들게 하고 가교를 만들게 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다 건너니까 그 가교 교각을 물속에 들어가서 붙들고 있던 병사들을 철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다 나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 겨울에 교각을 붙든 채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을 줄 모르고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아니요. 왜? 명령. 나폴레옹의 명령 때문에 나는 얼어 죽을 줄 알고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교각을 붙들고 자기 전우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죠. 이게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충성도 일하는데 하물며 영생의 주님께 대한 우리 성도의 충성이 이에 못 미친다면 어찌 십자가 군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일제 총칼 앞에 이업에도 무릅쓰고 감옥에 이업에도 무릅쓰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이 그 공산당의 총칼 앞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거죠. 순교자들이 다 이런 거죠. 우리의 사명은 또 뭐냐?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다. 사명자는 전하는 것을 사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사명을 수행할 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있고 포로된 사람들도 있고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병든 사람은 어떤 게 복음이에요? 고침이 복음이에요. 코로나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복음은 뭐예요? 코로나로부터 고침받는. 눌린 사람에게 자유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갇힌 사람에게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병든 사람이 고치려고 애를 쓰죠.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마음을 추스리려고 애를 씁니다. 포로된 사람이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갇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해 보려고 땀을 흘렸어요. 그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해결하려 해도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닿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이 뭡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애국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사명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와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통카라는 그 장난감 회사, 불도저, 뭐 트럭 이런 장난감 만드는 회사, 로버트 포니어가 사장인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지만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친구에게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제는 내가 장난감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부흥집회 참석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장난감 만드는 기계를 다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기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과 앞으로 장난감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의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 후에 뜨거운 감격 속에 확신을 얻었는데 그것은 장난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장난감 회사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장난감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게 내 사명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게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장난감 회사를 계속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지금부터는 나의 사업이 아니라 이 장난감 회사를 단순히 내가 돈 버는 그런 회사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린 포니어는 장난감 기계를 다시 모아서 장난감 회사를 계속합니다. 그는 통카 회사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의 90%를 자선사업과 교육사업과 선교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글 크루즈라는 정글 부수는 기계를 만들어 원주민 선교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아마존 같은 이 남미 어디 아프리카 이런 그 정글 속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주민에게 선교하는 길을 여는 거죠. 포니어는 통카의 세계는 복의 세계라는 간증을 했어요.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사명이다. 여러분들 다 목사가 되고 뭐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에 앉은 것과 같은 비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죄를 뒤집었습니다. 온몸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십니다. 죄를 쓰고 죄를 머리에 뒤집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더러움이 아니라 화려함의 관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심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근심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매일 생활에 그냥 정말 살기 힘들고 살기 싫고 그냥 고민에 빠져있고 이런 거죠. 근데 찬송의 옷으로 입었으니 날마다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처럼 좋은 집에 못 살아도, 좋은 차를 못 타도, 뭐 자식이 남들만큼 잘하지 못해도 나는 항상 싱글벙글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의의 나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의가 자라는 나무,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자라는 나무, 자비와 사랑을 열매로 맺는 나무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비통함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아름다움과 기쁨만이 있습니다.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가족, 그러나 마음먹기에 달려서 그 가족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어제 뉴스에 또 보니까 불행한 소식이, 코로나 시대에 불행한 소식이, 9살 먹은 아이를 죽이고 40대 엄마가 뭐 자살을 기도했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50대 부부가 싸우다가 해쳤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니 인생이 이처럼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이 조롱을 받다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인생을 가장 먼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지셨어요. 내 사명은 이렇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조차 할 수 있거든. 나 이게 십자가 지기 싫어요, 아버지.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것을 받드는 거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을 전함으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영광을 드러내는 대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사명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사명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자들도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명자의 사명 잘 감당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사명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그들에게,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하며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계좌로 누구누구 뭐 주일원금 누구누구 11조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출석 예배를 할 경우에 한꺼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데 부족하게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금멸여간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다가 이제 500명대로 떨어져 가지고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완화된 조치를, 그러니까 2.5단계, 수도권 2.5단계, 그 다음에 지방은 2단계는 그대로 진행이 되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를 했고, 또 우리 종교시설도 정원의 10%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죠. 그냥 우리 뭐 독감, 옛날에 유행했던 뭐 콜레라든지 뭐 장테푸스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행은 안 하지만 이제 남아는 있죠. 그래서 가끔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냥 활동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주의하시고 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 53장 성전을 떠나가게 줘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셈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깃드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더니 생기하려는 사망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람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치 않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1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